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이제 막 석양의 해가 지기 직전에 있네요.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잠깐 본 하늘은 이와 같이 처녀자리를 통해서 사자자리와 같이 태양이 계속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성령으로 처녀 탄생과 왕을 상징하는 사자자리가 태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가을이네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편한 묵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째 인이 띄어질 때 7개의 나팔이 재앙이 땅에 떨어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 상황을 땅에서 맞이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땅에서 맞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믿고 행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광야에 나온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는 잠깐 7개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삼변반 직전에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직후에 이렇게 초기에 부러지는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순식간에 짐승 정권이 짐승뼈가 완전히 전 세상을 뒤덮었을 때 초반기에 이제 내려오면서 바로 짐승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고 등장할 때 하나님은 바로 7주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동시에 하실 거다고 봅니다. 그 일곱 번째 인이 결국은 7나팔, 7대접으로서 짐승 정부에 완전히 이제 쏟아지는 거고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이 땅의 지구에 마지막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패망하고 심판받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쓰심 받지 못한 인류 모두가 결국 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음부에 떨어졌다가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부활로 나와서 이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7인이 떼질 때에 이 4나팔은 순식간에 초창기에 부러지지만 5번째 나팔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5, 6, 7. 7번째 나팔은 결국 7대접으로 쏟아짐으로써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 같은 지옥의 사자들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실 지옥의 사자들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예, 저승사자들이 모조리 다 이 땅에 튀어나오는 사건이 바로 아마도 제가 심각하게 볼진데 6째 나팔이 부러지는 첫째 나팔인 황충의 난으로서 150일 약 5개월 동안 전 세계가 마치 여러분 노아용수도 5개월 동안 전 세계가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첫째 화도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전 세계가 지옥의 저승사자로 표현될 수 있는 쉽게 말이죠. 이 황충이들이 완전히 무저갱에서 새까맣게 올라와서 이 땅의 모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덮치게 되는 참혹한 생지옥이 지구상에 펼쳐지는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절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00% 땅에 남습니다. 믿는 척해도 소용없고 예쁜 척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만이 이 재앙과 세 가지 화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가 이렇게 휴거된 걸로 보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화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글에서는 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영어권에서 아주 수십 년 전에 잘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잘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4월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 바로 못 믿으면 안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여러분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천연왕국 후에 둘째 사망에 나와서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영상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가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깨어있는 걸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여전히 깨어있어서 참 귀하게 그죠? 나름대로 정말로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된 분들은 매우 겸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떤 사랑과 정이 있다고 할까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함께 된 분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서로를 존경하고 상처 주지 않고 참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그것을 서론의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고 싶은데요. 한 분은 이렇게 제가 저는 모든 걸 다 활용하거든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문자, 카톡, 모든 문명이기를 저는 다 활용합니다.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저는 어쨌든 거의 활용도를 100%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곡식이 익어갈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쉽게 말해서 광야의 소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광야의 소리는 성경만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달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탄 마귀는 그 가라지와 그 사탄의 종들을 보내어서 배설물,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그런 것이 딱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있습니다. 부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대표로 하다가 이것들이 자꾸 속임을 이렇게 어쪽저쪽 이렇게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란 작전하면서 굉장히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혼자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했는데 아주 예민한 사실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대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정말 이름이 있을 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완전히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겸손하고 일단 그분들에게는 자기 삶에 그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과 믿음과 행동이 같은 분들인데요. 그런 분 중에 이렇게 미리 이런 것을 예민해서 깨닫고선 이렇게 질문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가 하나 있음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집사님과 대화를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군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더 사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깊은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깊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엄청나게 큰 풍파가 어이없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이제는 다 치료가 됐습니다만 정말로 어이없는 자들의 예수님의 행세라고 주의 종과 그런 걸 행세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속에서 한 영혼을 주께서 찾아와 주신 상태가 사실 이 곳인데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엔티 또는 네거티브 이제 영어입니다. 엔티 또는 반대하거나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환자들이 의도가 무엇이든 역으로 광야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댓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하면 제가 바로 아닌 사람은 바로 집으로 가라갑니다. 왜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지금 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어달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고 불못에 가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이 자들은 자기들이 뿌린 죄와 허물과 세상 맛과 음란이 있기 때문에 안 버리면서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종교 사건들을 쫓아가서 그것이 맞다고 그 해석이 맞다고 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자들이 늘 궁금하니까 여기로 오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광야 동역자분이 한 걸 소개하는 겁니다만 올리시아마자 바로 들어와서 더러운 흔적만을 남기고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권면에도 정작 당사자는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혼자 고민하는 문제지만 이 자들은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제가 숫자와 조회수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통계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제가 알고만 있었는데 오죽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오자마자 그죠? 쉽게 말해서 더티한 흔적만을 남기고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 참으로 유치하고 더러운 자는 그런 흔적을 어디 가든 남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봅니다.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사이비는 어디 가도 사이비입니다. 이 중상모략자하고 사탄의 종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도 어디 가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맞아요. 깨진 바가지 어디 가도 똑같이 샌단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 행세를 하고 사모 행세를 해도 그 깨진 바가지는 그 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당연히 알지만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도 내가 알고 있지만은 가만히 두는 겁니다. 왜? 가라지가 있어야지만 알곡들이 그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 저런 자도 있구나 하면서. 예,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 알곡과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알곡인 줄 알고 가라지가 알곡과 맞먹으면서 계속 지금 겁도 없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것들을 다 땅에서 맞을 자들입니다. 뭐 얘기할 거 이런 자들은 국리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지 사실은 너무너무 사이비한 자들이 세상에서 갑질하면서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뜻 하면서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지금도 계속해서 혹세무민하고 있죠. 어제 왜 댓글에 왜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십니까? 그러나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가라지를 뿌리고 가셨지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싶었다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이러한 그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만 어이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행세를 하고 성경 갖고 있더라도 이 자들은 항상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함으로 사탄판이 섰기 때문에 무슨 것을 알려줘도 계속 그들은 그 뒤엎고 그저 그렇게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기 던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하냐면 말이죠. 시원하게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안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의 소리 이렇게 하면서 이런 추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는 지금 남들이 모르는 줄 알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기서 그 배설물을 쏟고 나갑니다. 참으로 이 더럽고 추한 것이죠. 자, 저는 예수님은 절대 더러운 자들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은 100%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사실은 광야의 소리가 굉장히 시기받고 있습니다. 왜? 저는 광야에서 혼자 출발했는데 많은 광야의 알곡들이 많이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이분들이 잘 연결돼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광야의 소리 접속해서 놀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오라
뭐라고 하지 않아요. 100에 1000에 한 명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실 분만 오시면 좋지만은 안 오시더라도 각자의 저마다의 그저 전 세계에서 어디 곳에 이것이 접속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은 그저 삼척동자가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우리 학생까지도 다 알아요. 이 젊은 학생까지도, 이 사춘기 청년까지도, 이 젊은 학생까지도, 오늘 제가 그 학생의 저기도 잠깐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예. 개와 돼지에게 던질 필요가 없는데, 개와 돼지도 초청하지 않은데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고, 뭐,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사랑으로 감사하게 따로 있죠. 그건 다 그런 차원은 다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말이죠.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무명으로 봉사하신 분이 있어요. 이 무명으로 봉사하신 분 중에는 그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의 사진을 이렇게 판권의 후리한 자유한 것을 제가 항상 해서 이렇게 영상에 화면에 이렇게 초기화면으로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초창기 때는 제가 아마 1000단위 이하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때 가끔가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도 좀 더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었다가 2단 10이 이 문제가 있는 그단자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저희들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얼른 바꿨습니다. 왜 저는 전혀 그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단이라고 하고 이 사교 집단이 와서 목사를 신처럼 지가 성령이니 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다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맨날 받아 쓴다는 이런 허접한 소리라는 성경 어디도 그런 글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 한 동을 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든가 웬만하면 제가 다 한자어로서 섭렵한 사람입니다. 섭렵. 영어로 totally thoroughly 완전히 브레이크 스루 했다는 거죠. 그 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어떤 준비와 그저 저가 이렇게까지 주님에 대한 말씀에 연구 없이 이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교만을 떠나서 저에게 무슨 자료를 보내주거나 그러면 그런 통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잘 믿어주는 게 여러분 제 당부니까 여러분은 저를 안 가르치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단들이 푸는 이 계시록 해석이라는 걸 제가 웬만하면 다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화면에 혹시라도 그런 자들이 컬러풀하게 속임으로써 뭐 예루살렘 도성에 누구를 만난다는 저들이 거기 성주라는 등 그리고 우리 성주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런 황당한 코미디가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을 모르고 절기도 연결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도 알지 모르니까 전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것도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성경만 딱 보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사탄마귀는 신났습니다. 지금 이단 만들고 완전히 난리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도 잘하는데 또 한 분이 또 그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잘 고쳤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뭐 도와주고 후원하더라도 그냥 쿨하게 후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800, 900, 예를 들면 우리 광야시를 듣는 분 중에서는 4분의 1, 약 200명은 항상 열심히 앞서가고요. 4분의 3은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4분의 3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표본 추출을 여러분에게 교훈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이건 샘플로서 뿐만 아니라 4분의 1 사람 중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익으면서 주의 종으로서 손색 없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광야에서 혼자라도 믿음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물질과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소수가 가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이분들이 영상을 전달하고 추천해주고 또 악한 자들을 막아주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줍니다. 아주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 가라지 이런 자들은 여전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자들은 아마도 지옥 불모에서 가도 입만 동동 뜰 겁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길 바라고요. 그런 자들과 여러분 커넥트는 될 것이 없고 그런 자들이 중상모략으로 똑같이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스스로 그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실족했다고 저가 나를 그렇게 다 할 거 없이 본인도 그런 수준이니까 당한 거기 때문에 빨리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제가 아까 우리 정말 우리 광야의 소리의 구독자는 전 세계적인데요. 그 중에 우리 하나 중에 우리 이렇게 한 학생이, 미국의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보낸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줬다. 꿈에 저희 교회 분들이 선교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도님, 권사님, 목사님 모두 한뜻 한마음이 되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교회, 예를 들면 지난 부산의 최 성도님 간증처럼 예수를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 얽매여 있는 교회 등등 이런 다른 선교 지역에 가서 참복음을 전하고 전도 매체인 광야의 소리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참 이 영어를 참이 잘하는 영어권에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국에 파송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족의 큰아드님입니다. 아주 한국에 와서도 영상 매체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저를 만나서 많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요즘엔 또 사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겠어요. 사람이 다 어른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다 그걸 이해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이해할 테니까 목사님 얘기한 것 그렇게 잘 듣고 아무 걱정 말고 잘 적응하면서 참고 어른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죄짓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상담도 했습니다만은 글도 참 이렇게 영어를 하면서도 그것도 한글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문장도 잘 쓰네요. 예.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주보와 전도지를 전하며 제가 꿈속에서 남아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뭐라 했냐면 광야의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깨어 준비하는 복음의 선교 방송입니다. 현재 2,000회 가까이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지 광야의 소리로는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다른 꿈보다 뭔가 신선하고 개운했습니다. 이랬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왈칵할 정도로 사실 저는 눈물을 잘 안 흘립니다만은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사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갑자기 개와 돼지란 얘기했다가 어떤 정치인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만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고 발로 차고 찢고 너남이 드러나고 이단 소리 나고 모락해 나가는 이자들을 사실은 영적인 개와 돼지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듭니다. 왜? 영적인 싸움 혼자 싸워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가족조차도 사실 이렇게 따라와 주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다 베풀어야 되고 끌어나가야 할 존재지 나와 같은 레벨에서 같이 주고받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처럼 저는 횡댕그러니 덩그러니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예수님 모시며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좌로 오르나 보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죠. 왜? 이 광야의 끝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죠? 시내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에 올랐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불 붙는 산에 너무너무 무섭는 율법의 끝은 시내산입니다. 율법의 끝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신약시대에 예수 모시고 가는 우리들은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고독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나름대로 이런 귀한 우리 또 자녀 같은 이러한 또 그죠? 학생이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연락을 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 톡방이라든가 우리 새성지 교회 톡방이라든가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쉐어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예.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예수님이 전체지가 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내 삶의 전체는 예수를 위한 삶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는 모든 새성지 광야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스승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못 가고 음부에 떨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떠나서 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참 그죠? 2018년 한국의 9월 29일 이제 막 석양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잠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제가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화면 같이 이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구름 한 점 없는 상태에서 석양이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석양이 넘어가고 있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처녀 자리가 있고 사자 자리는 넘어갔고요. 천칭 자리, 전갈 자리, 여기 염소 자리, 물병 자리가 쭉 따르고 또 흔히 말하는 안드로메다 자리가 여기 보이네요. 자, 예수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굉장히 우리 귀한 그 성도님들 중에는 순수한 분들이 많다. 순수하기보다는 진실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분들이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크고 작은 물질에도 주시면서 함께 때거리 굶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이 사회 가는 게 얼마나 광야에서 기쁜 일인지 몰라요. 왜? 사탄마귀는 미리 저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마귀 종자들을 앞서서 뿌려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고 다 치워주시면서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만 외치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평생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예배당 짓거나 말이죠.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고 그런 꼼수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떳떳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갈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잠시 동안 고요할 때 요한계시록 8장의 모든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아버지께 올라가면서 불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일곱째 대접 전에 일곱 나팔의 일곱 인이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으니 다섯 번째 불어지는 이 나팔에는 특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계속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사탄마귀가 여러분 세상을 속이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사탄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섞고 예수님 말씀이 또 있다고 하고 성경을 쓴다고 하고 이것을 설교한답시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단과 자기 어떤 교주와 이런 그 집단의 어떤 교리에 맞춰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방해해서 솔직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 교인이 되고 어두 교일에 가서 직분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한 사람이라도 아까 우리 귀한 우리 자녀 학생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다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삶을 지켜가는 일만 남았어요. 지켜가지 못하도록 사탄마귀가 참수하고 온갖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유혹할 거기 때문에 이겨가는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이상과 이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면 전체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사실 더 배우고 뭐 할 것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지난 것을 듣거나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목적이 뭐죠? 예, 처음이나 끝까지 그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예배로서 행함이 안 하고 전도로서 행하지 않고 동역자로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1000명이 있으면 그죠? 그 중에 여러분 4분의 1에 800명 중에 4분의 1에 200명 중에 또 여러분 또 100명이 갈라지고 그 중에 또 그죠? 더 작은 수가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이 끌어나갔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 믿으려면 최고의 우등생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말이죠.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가을절기가 지금 거의 맞춰지면서 초막절에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시작된 상태에서 지금 며칠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벌써 5일째예요. 그러니까 숫꽃 사바스라고 해서 초막절 오늘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 안식일을 지금 지나면서 그 다음에 내일은 숫꽃 6일째, 그 다음에 숫꽃 7일째가 월요일이 되면서 1차적으로 7일간의 셀리브레이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일 이번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가면 그게 쉐미니 에제리츠라고 해가지고 10월 2일 날 끝나는데요. 이번 우리가 요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10월 7일 날은 바로 이와 같이 초막절 7번째 7일째 날로서 이것이 사실 구원이 완성되면서 모든 축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하루 더 이렇게 해가지고 8일째 되는 이 날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제를 끝나고 다 모이는 겁니다. 모든 게 모이는 거예요. 8일째. 그러니까 7천년도 끝나고 영원한 무궁세계하고 생활과 새 땅이 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그런 것이 여기 쉐미니 에레츠로서 8일입니다. 근데 사실 8일에 심케토라라고도 하지만 이 쉐미니 에레츠 다음에 심케토라라는 8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렇게 토라를 가지고 굉장히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선한 일을 인해서 이 토라를 가지고 기뻐하는 때가 이 심케토라라는 날이 그 8일 그죠? 8일째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이런 어떤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여기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일주일간의 그러한 그죠? 그 초막절이 이번 우리 추석 전부터 이렇게 추석 전날 추석이 바로 숫꽃 초막절 2부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나라 추석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석 지난 하루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와가지고 지금 이번 주일은 6일째고 바로 이번 월요일 날 초막절이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지금 딱 가을절기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와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계속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7, 80년대 여러분 그 민방공 훈련 했지 않습니까? 계속 훈련을 하고 요즘에는 유한모야 되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계속 절기와 주일과 금요 찬양과 마지막 일주일 예배가 금요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계속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을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 다른 예배당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여러분 온라인 그 광야교회 참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실시간 참석하지 않더라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그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면 성찬은 못 참석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가 월 첫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월 첫 주에 지금 성찬을 합니다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죠? 포도주하고 그죠? 그 누룩을 안는 떡, 빵 중에서도 정말 누룩 없이 아주 순수한 그 떡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길 바라요. 왜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찬식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죠? 그 옥합 향유를 깬 그 여인의 일은 예수님의 성찬이 기록된 때마다 옥합 향유를 깬 여인의 일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그렇게 내 생명을 다 바쳐 옥합을 깨서 살아가는 이 광야에 나온 예수님이 전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묵상이 안 되는 분 이해가 안 가거나 영적으로 빨리빨리 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옥합을 깬 여인은 지금 신부가 될 옥합을 깬 여인이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있는 9월절의 가을절기는 매우 심각하게 지금 끝마무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여러분 9월 18일 날 이렇게 남북이 만났고 그다음에 유엔총회는 시작했고 그죠? 이번에 또 시작해서 이렇게 유엔총회가 그죠? 지난주 화요일 날 끝났고 또 그죠? 그 욤키프로라는 이런 18일 때 이때 말이죠. 그
지중해 말이죠. 러시아의 그 비행기가 추락함으로써 지금 소련이 S-300이라는 그죠? 그 사드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그죠? 체계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시리아에 들어놓은 상태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곤경에 처한 상태가 돼서 전쟁 내지는 거짓 평화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고 미국은 잠깐 여러분 후퇴하면서 두 나라를 지지한다 이렇게 잠깐 꼬리를 내린 상태고 한반도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하자 날디를 치면서 막 해주니까 진짜 우리 좋아하는 줄 알고 세계에서 우리를 평화하게 해주겠다는 줄 알고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한반도는 완전히 얼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지만 절대 여러분 거기에 넋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면 빨리빨리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받고 쓰는 자들은 100% 사탄 마귀가 보낸 3분의 1의 타락한 전사들이 흉내내고 예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말씀을 듣고 기록한다는 자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100% 가라지라는 걸 알고서 빨리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을 미리 전전에 기록하고 영원까지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더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아무도 주님은 더 이상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 더해 주시질 않아요. 다만 오신 성령께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의 말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내가 성령을 보내니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죠?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하는 말,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설교 듣는 핵심이 그거 아닌데 무슨 설교를 듣겠다고 거기서 1시간 내내 비싼 돈 갖다 주고 이상한 찬송하고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 사람 종 만들어주고 사람 종 돼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냥 자유하게 편하게 쉬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하세요. 지금 여러분 얼빠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와 같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전날로 이렇게 6일이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더한 쉐미니 에제르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명절 끝날 큰 날 외치신 초막절 8일째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6절이나 신명 29장 35절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심께 토라라는 건 8일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네요. 보통 8일째 쉐미니 에레츠 이렇게 심께 토라라는 것이 이때 토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쉐미니 에레츠가 8일째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준 거에 대해서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 그런 모임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2018년 그죠? 가을절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9월 마지막 주일 10월 그 9월 30일은 또 매우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절기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깊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상고하면서 찬양하며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절기를 통과한 사람과 멀뚱멀뚱 저거 모여 하면서 주의를도 시키지 않고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분 나면 오고 기분 안 나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믿은 사람하고는 전혀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시면 모든 게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예, 맞죠?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건데요. 잠깐 여러분들의 이것을 영어권에서 하는 걸 잠깐 영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영어권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묵상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지금이 7째 인이 떼어질 때는 7개 이렇게 그죠? 나팔이 부러지면서 4개는 전삼전반에 어떤 전삼전반이라면 이 후삼전반이 들어간 전반부에 요 정도에 부러진다고 봐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5, 6, 7째 나팔은 거의 후삼년 전체를 때리는 겁니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적인 심판하는 건데요. 초반기에 5째 나팔이 부러지죠. 이 첫째 와지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것은 후 3년반 42달 동안 두 증인이 역사한 그 시간 동안 두 증인이 순교하면서 둘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두 증인이 여기 여섯째 나팔 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으로 부른 요 세븐 바울로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은 거의 둘째 화가 끝나고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에 거의 시간차 없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셋째 화를 부르시며 일곱째 나팔인 심판의 마지막 나팔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고 재림 나팔이고 이것이 바로 일곱 개 대접이면서 셋째 화가 돼서 지상의 짐승 정포에 쏟으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주님의 보좌에서 장엄하게 하늘의 열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는 교회는 올라갔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지금 첫째 화에 속한 짐승정부 초기에 쏟아질 첫째 화가 일단은 7개의 나팔인데 그중에 앞에 4나팔은 이미 부러져서 3분의 1씩 온 세상이 초토화됐습니다. 예. 모든 식물들이 다 탔습니다. 나무도 타고 바다도 다 깨지고 바다의 그 생물들도 다 죽었어요. 물도 다 여러분 더러워지고 말이죠. 쑥물이 돼서 마시면 다 죽게 됩니다. 마시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다 이제는 셋째 그 화 때 일곱 대접 때는 다 이 쑥물이 이제는 다 피가 돼요. 지금은 웜우드라고 해서 쑥물이 돼서 이건 쉽게 말해서 독극물이 된 거예요. 모든 물들이 여러분 독극물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물 아껴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물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 포도주와 떡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맡은 바 사명, 이런 찬양과 맡은 작은 사명, 요리조리 핑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벗어봤자 스스로 여러분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주님의 일을 맡겨줬으면 여러분 생명 내걸고 그것을 완수해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그걸 벗으려고 야곱나고 우리가 잔머리를 쓴다면 주님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잖아요. 네 번째 나팔은 태양까지도 다 어두워지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정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완전히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희한하게 생긴 지옥 저승사자들이 다 아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간 이 저승사자들이 아마 다 모조리 지구상으로 튀어나오지 않겠나. 뭐 저는 좀 약간 우스개 말씀이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네요. 왜? 무저갱이 열리고 해와 달과 연기가 다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이 자들이 그 몸속에 다 쳐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악각하거든요. 모두가 막 죽으려고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로서 이 짐승전부 초기에 쏟아지는 걸로 봐요.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소경을 인도하는 그냥 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빨리 도망 나와야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한반도에 이렇게 엉망진창의 이러한 그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죠? 이런 완전한 그죠? 무슨 세습이나 하고 말이죠. 이상한 무슨 그런 짓을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저갱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잠깐 요 영문을 좀 참조하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9장에 일단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첫째 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한 존재들이 뛰어나옵니다. 무저갱에서.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떨어진 별에게 그죠? 무저갱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여기 Star Fall from Heaven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무슨 타락한 천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탄으로 봤는데 제가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주님께서 그 무저갱 열쇠를 주실 리 없거든요. 뺏어도 부족한데 그 자에게 줄 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키를 주셔서 무저갱의 열쇠 바텀레스 피트를 열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고 이때 무저갱의 이러한 황충이 같이 생긴 이상한 지옥의 사자들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습은 전부 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메뚜기 같이 생겼다는 걸 표현했어요. 메뚜기. 그러나 메뚜기는 아니고 메뚜기 같아요. 로코스트라는 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황충으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 전갈은 굉장히 그 사막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의 황도대도 전갈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준 사탄 마귀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한 게 전갈 자리거든요. 스컬피온. 이건 항상 이것은 인간을 해치는 모습으로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땅에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는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푸른 거와 푸른 것들이 이미 3분의 1씩 앞에서 그 탔지 않습니까? 나팔, 첫째 나팔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이것은 어떤 그죠? 식물과 이런 어떤 푸른 초목을 먹는 진짜 메뚜기 황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들만 상하라. 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온 환란의 첫 열매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인까지 받은 이유가 첫째 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저갱이 열렸을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인을 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상하겠으니까 이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께 돌아온 모든 세상 사람, 휴거되지 못하게 남겨있는 모든 이방 사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다 여기에 걸려들 거예요. 그래 죽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첫째 왕겁니다. 왜? 그동안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죠? 그 파수꾼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고통이 목적이에요. 이 환란은 참 무섭지요. 와, 그들은 그냥 5개월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노아 용수도 15개월 아니요. 그 150일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1.1획도 틀림없이 성경대로 그 기록한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소설을 하나님께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음에 요한계시록 플러스 알파를 주거나 성경을 주시거나 그렇게 소설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흐리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예수 만난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하는 자가 돼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설령 휴거를 기다렸다고 해도 여러분 다 떨어지고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왜? 성경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은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요. 전갈이 고통을 당해요. 전갈이 쏘는. 이때는 죽음이 피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들 같이, 그죠? 로코스트라는 이거 메뚜기지만 이것은 지옥의 사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람같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뚜기 같이 생긴 이상한 존재들이 이 무저갱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꼴의 말이죠. 보세요. 꼴의 말이죠. 이것들은 금면류관도 썼어요. 어이가 없죠? 또 얼굴은 또 사람 모습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아니 또 머리는 또 여자의 머리 것까지 또 길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귀신들 아니면 뭡니까? 맞죠? 또 이빨은 또 사자같이 생겼어요. 이게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말고 성경 떠나지 말고 또 가슴에 또 것도 붙이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철 흉갑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소리가 나는데 뭐 날개 소리를 나면서 막 전장에 뛰어들어가는 이런 뭐 병거 소리를 나면서 쫙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이런 존재들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이 열 때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것을 첫째 화라고 하고 이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는 이름, 헬라어로다가 아폴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괴자라는 이름을 갖은 그 지옥의 무저갱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조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떠나거나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떠나면 절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파괴자들이 조직을.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킹제임스 버전 말고 리버사이드 버전이라고 그 미국 영어 성경의 개역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타폴이라고 보았지만 여기는 fallen from heaven이라고만 나왔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좀 별이라긴 그죠? 문자적인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다음 말이 스타가 말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스타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구약 성경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탄을 얘기한다. 그래서 욥기에도 이것은 스타, 폴른 존재로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두가 다 그죠? 천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진 이 천사가 사탄 자신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요한이 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해석한 요한계시록 9장의 이자는 보세요. 요한이 본 것은 별로부터 떨어져 내려온 어떤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이 자체는 어쨌든 순식간에 빠르게 떨어져 내려온 어떤 것을 나타낸다는 걸 봐서 이것은 스타 엔젤이라고 해서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 3절에 그죠? 힘센 천사가 무저갱의 그죠? 열쇠를 갖고 와서 그죠? 사탄 마귀를 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같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 적용하면서 이 사람은 이 천사는 하늘로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보는 걸로 낫지 이것이 타락한 천사라 보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무적인 열쇠를 주고 열으라고 하진 않거든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 사람의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거대한 그 체인을 갖고 와서 사탄을 묶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런데 그를 무적행 바텀리스 피트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 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타라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나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스타라는 별 하늘로부터 높은 곳에서 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어느 한 천사에게 그 무적행의 열쇠를 주면서 무적행을 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마귀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열고 닫는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무적행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을 떨어진 어떤 천사로 봐서 타락한 천사로 봐서 사탄 자신으로 보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해석한 게 저는 그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무적행을 열게 했는데 이 무적행이 어디란 말이에요. 이 바텀리스 피트가. 보통 유다서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옥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타루타스라고 이렇게 타루타루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둔 걸 타루타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바텀리스 피트라는 무적행을 여는데 이 무적행이 어딘가를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이렇게 어제 오늘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결코 불못도 아니에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도 아닌데 바텀리스 피트라는 무적행을 열어서 첫째 화가 일어나고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 불못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파이널 홀로서 게헨나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불못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장소는 분명히 뭔가 이 귀신들, 데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자들은
쉽게 말해서 사탄의 천사들도 아니고 이 자들이 클래스는 뭐냐면 disembodied spirit이에요. 쉽게 말해서 몸을 벗어버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타락하고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언제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프로의 아담이기라고 해서 아담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만 저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이 자들은 바텀리스트에 빠졌는데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죽어서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던 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무적행에 들어있는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어쨌든 이들은 육체를 벗어난 어떤 영적인 더럽고 추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말이죠. 이 자들이 항상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항상 이 사람 몸을 들어와서 말이죠. 그죠? 들어와서 같이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 이러한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음란하게 되고 그죠? 음욕에 빠지고 더러운 그 죄악에 빠지게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이 열어지면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무적행이 열 때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무적행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좌우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바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여기 말하는 음부예요. 이걸 음부는 불못과는 달라요. 둘째 사망 완전히 여기 들어간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다른데 어쨌든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졌고 한 강도는 회개에서 이렇게 여러분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천하기 전에 이 낙원이 지구 내부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봐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쉽게 말해서 믿는 자를 상징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앞에 있다가 여기서 여기는 너무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구렁이 바로 여기가 아마 바텀리스 피트라는 무적행이 이 구렁이라는 여기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수 때 여러분 죽은 많은 영혼들이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들이 옥에 있다가 이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음부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요. 그때 또 타타르스라고 그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이상한 그 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죽은 다음에 이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갔겠냐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 타락한 영과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거인사기에 왔는 이들이 노아용수로 멸망해서 어디로 갔겠냔 말이에요. 이들은 사람의 영도 아니고 막 그 타락한 귀신이 그 종자들과 교잡했기 때문에 이상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자들이 내가 보니까 이 무적행에 갇히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잖아요. 완전히 기괴한 존재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 무적행이 열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살판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딱 나와보니까 일단 14만 4천에 인을 맞게 해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들을 풀어놓으니까 이 자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서 예수 안 믿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몸속에 막 처박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막 쑤시고 들어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나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가? 예. 예수님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피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여러분 섬겨야지 이 지옥이 불못이 무섭고 이 무적행이 열렸을 때 이 황충이 나오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홍수 때 이때는 이렇게 타르타르스로 해서 이런 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타락한 이 자들이 인간의 여자와 같이 교잡해서 더러운 그 거인 사이를 만들었어요. 이 자들이 육신을
죽은 다음에 이 자들은 지하세계에 들어가 살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건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죽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다 몸을 벗어버리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로타우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흑암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흑암도 결국은 나중에 이게 바텀리스 피트와 하나 되겠고 결국은 이 바텀리스 피트 여기 그 무적행에 사탄 마귀도 이전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 사탄 마귀가 다시 나와서 잠깐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여기 짐승은 여기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마리가. 그러나 이 용은 잠깐 여기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첫째와는 무적행은 어디냐? 아마도 타락한 전사들을 가두는 그죠? 그 감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녁 시간이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무적행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환란 가운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7년대와 환란 요 중간에 이 상황이 열리면서 무적행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로서 우리를 건지셔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화인 황중으로 상징되고 표현된 그죠? 황중이 메뚜기로 상징된 이 자들은 바로 음부 어딘가에서 쉽게 말해서 음부와 다르겠죠.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갇힌 곳이 무적행이라면 이 무적행을 열어두기 때문에 살판 나서 이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명 횡사하면서 죽지도 못하는 참혹한 시절이 첫째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를 그죠? 건지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인데 꼭 이 자를 사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땅에 본인받은 어떤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열 것이고 이마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 헤아려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저 150일간 그 짐승 통치가 시작된 초반기에 이것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와는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까 무적행의 사자지만 이 무적행의 사자는 그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그 하급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중에서 아주 사악한 어떤 존재가 되겠죠. 완전히 이것은 아바돈과 아볼론으로서 파괴자라는 이름을 갖기 때문에 이 자들이 놓여놨을 때 기가 막히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기를 피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겁니다. 이 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중상모략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고 동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여기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음부에 떨어졌다가 또 고통하다가 불못에 나중에 천년왕국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가을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의 6일째가 내일 주일로 이제 시작하고 월요일날 다 끝마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로 해가 7째 절기를 다 완성하시고 결국 주님은 나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소설을 마련하시면 분명히 오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겠구나. 이스라엘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신부가 될 사람도 있겠지만 또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후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 예비치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또 천년왕국을 육을 가지고 또 많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구나. 그렇게 초막절 마지막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모든 영적인 의미를 지키면서 이번 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어권의 분위기는 예레미야 51장 13절을 가지고 지금 어떤 묵상을 지금 막 했냐면요. 이렇게 했네요. 예레미야 51장 13절을 한글 성경으로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13절 51장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근데 결국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마 이것은 재물이 풍부한 미국 그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만한 미국에 대한 심판을 갖고 말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여기 많은 물가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바벨론은 사실은 이라크 지방으로서 내륙 지방이 있었지 결코 그죠? 그 많은 물가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까지는 물론 당시에 그 바벨론을 얘기하지만 51장, 52장에 나온 이 바벨론은 많은 물가의 바벨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이 큰 성 바벨론으로서 오늘날 미국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미국에 있는 파수꾼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흥망선쇠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편이 잠깐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아마 그런 많은 물가에 있다는 건 사실 미국을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그 과거의 바벨론은 물가에 있지 않았잖아요. 미국의 지도를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은 사실 이렇게 보세요. 태평양, 그죠? 이쪽에 멕시코만 이쪽에 카리브해, 북대서양, 애틀란틱 시티,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극해, 그죠? 거의 사실 미국이란 그 대륙도 사실을 보면 물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바벨론은 물가에 있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중동에 보면 여기가 이라크 이쪽에 바벨론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 육적인 바벨론이 미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냐면 역시 계속 급하네요. 굉장히 급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두 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면서 이 목장을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the end to this once great nation and people has come to the end. 이 위대한 나라, 거대한 나라, 미국 바벨론이 끝장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국가는 결국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만을 부리고 있구나. 그러나 봐라. 이 모든 부귀와 이 모든 많은 이런 부와 이런 많은 음식물, 이 모든 교만과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을 표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미국은 지금 멸망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뭐 미국에 있는 우리 광야 소리 들은 여러분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 심판할 때는 우리를 먼저 부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멸망한다는 영적인 것을 저에게 여러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왜? 올 것이 온다라고 보면 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America did not fall 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그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들은 소경이구나. 너희들은 귀머거리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이 위대한 나라라고 자칭한 이자들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죄가 온 세상에 온 코너에 온 지역에 다 충만하고 sin abound in all area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살인이 완전히 그 창궐하고 있구나. Murder is rampant라는 건 말, 그 말 살인자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rampant라는 건 완전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낙태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그 보세요. 완전히 살인이 날뛰고 있고 소돔이가 날뛰고 동성애가 날뛰고 있고 나는 이걸 너무도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예레미야 51장 13절을 가지고 영어권의 파수꾼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첫째, 그죠? 화가 이룰 때, 무저갱이 열어질 때에 이런 모든 소도미티들 남색하고, 그죠? 모든 이 성소수자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화된 세상, 휴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아무리 숨어 있고, 차 속에 숨어 있고, 산 속에 들어갔다고도 주님은 이 악한 영들을 다 저승사자들을 풀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들이 몸속에 파고 들어가서 고통을 줄 거예요. 그만큼 죄악의 낙을 음란을 한 건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장 복된 것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할 때 성찬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피와살을 상징하는 성찬 예배에 꼭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월달은 모든 무너진 붕괴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미 9월달에 그렇게 이 사람을 선포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의 모든 파수꾼들과 남은 자들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그 거짓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의 남은 자들만 지켜주게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이 사탄 데모닉 어태크가 굉장히 심하구나. 나의 진정한 영적인 전사들인 my true warriors have increased sevenfold. 그러니까 데모닉 어태크, 여러분 귀신의 공격이 7배나 더 증가하고 있다. 나의 진정한 my true warriors에게 향한 이 귀신 사탄 마귀 중상모리가 어택이 데모닉 어택이 7배나 더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잖아.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소리가 이 시시껄껄한 한 마리 미꾸라지 같은 이러한 가라지가 와서 막 여기 찍금 저기 찍금 막 그죠? 뭐 싫다고 하고 뭐 나가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있고 이런 사악한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이걸 드러내고 있으니 본인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지금 본인이 더럽고 추한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도 여러분 사탄의 하나의 데모닉 어태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지금 사명을 놓고 지금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 안 올 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도 여러분 이미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받은 증거입니다. 교회 와서 졸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예배 빠졌고 하나님 앞에 찬송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 안 드리고 멋대로 만들어 써도 해도 양심에 갇히게 없고 여러분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보십시오. 데모닉 어태크라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공격이 7배나 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회개 생활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 엄청난 데모닉 어택스가 세븐폴드라 7배나 강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구나. 그죠? Would steal them from me. 나에게서 자기의 어떤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있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시대에는 여인이 고통하고 해산하는 수고처럼 바로 지금이 그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그것은 강해지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남북한에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남북한의 평화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 남북한의 평화를 믿지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요. 미국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사실 없고요. 결국은 미국은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그 중동 문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나의 아들아 끝이 가까워왔다. 나의 남은 자들아 준비하여라. 나의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깨어있고 조율하고 있거라. 나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갈 것이다.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많은 너희들에게 내가 감을 경고했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움직이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많은 예들이 내 말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나 예수의 말에.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이라. 믿음대로 움직이라. 듣기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구나. 나의 남은 자들이 전 세계에서 고통하고 있구나. This is not just for America but for my remnant around the world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When I say to stay, 내가 머무느라고 말할 때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라. My spirit will lead you, walk in faith. 나의 영, 나의 성령,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너희들이 이끌어줄 것 때 내가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가라고 할 때 가라. 그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Stay and go.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보면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깨어서 그죠? 이 시대를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 믿음 지키고 회개 열매를 맺고 전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내 아들아 나는 모든 사람을 너무도 사랑한다. 모든 것이 끝이 오고 있구나.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나의 백성들은 나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고 절대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자들이 선지자라고 나와서 성경을 써내봤네 하면서 설교를 드러내 말하려 하면서 이게 결국 사람이 믿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매너 지킨다고 뭐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잃게 돼요. 영혼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곧 간다. 여기 끝이 이르렀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회개하라. 나의 종들아 회개하라. 나는 인간의 마음을 다한다.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한다. 속히 회개하고 그곳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물질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무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죠? 남을 그저 무시하고 이런 말씀하고 깨어나면 조롱하고 자기들이 물질이 충만하고 자기들이 조직이 충만하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가 하다가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절대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 즉시 회개하거라. 끝이 곧 임박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어권에서 그런 묵상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다섯째 나팔에 부러질 때 이와 같이 짐승 정보가 세려질 때 첫째 화가 여러분 시작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적행이 열려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합니까? 사탄 마귀를 풀어오고 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온 세상에 여러분 들끓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 무적행 열쇠를 예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주면서 열고서 무적행의 사자가 있고 그 자들 황충 같은 그런 저승사자 같은 이런 자들이 새까맣게 이 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입맞은 자 외에는 환란이 들어가서 다 이 자들에게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자들에게 당한 그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서 짐승표 받고 전부 다 좀비가 돼서 말이죠. 그죠? 666을 받으면서 그 사탄 마귀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영혼을 팔게 돼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첫째 화가 맞고 그 다음에 2차 여섯째 나팔에 2차 화가 맞고 그 다음에 일곱째 그죠? 나팔로 일곱째 대접으로서 셋째 화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누가 여기서 당하겠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어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